전 세계 흑인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께서 백인 정부 시절에 투옥 감옥 생활을 26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26년 세월 감옥 생활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인데, 만델라 대통령께서 마지막 투옥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감옥 투옥되어지면 5년만 지나도 온몸이 허물어져서 이제 몸이 망가져서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26년 세월 감옥 생활을 했으니 걱정을 많이 했죠. 나오는데 보니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26년 감옥 생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나는 26년 감옥 생활하는 동안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또는 강제 노역을 할 때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 매일같이 흘러나왔던 감사가 제 삶을 지켜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 안에 언제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습관이에요. 이게 참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이렇게 몸에 이미 자기 안에 자기 아이덴티티로서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분은 몸이 아파도 감사를 해요. 때로는 삶의 투박한 일들이 내 삶 앞에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풍으로 인하여 이 배가 더 연하여 나아가듯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늘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천사를 닮았어요. 천사들을 못 보셔가지고 다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고 참 감사하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 아사라 하더라도 침골 종자라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농부가 추운 겨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져도 살아남은 자식들 생각을 해서 내년에 다시금 봄을 맞게 되면 뿌려야 할 씨앗이 필요하니 그것을 남기고 죽음의 자리에 선다 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며칠 전 지난 5일에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 서비스 코페르니쿠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막 10월을 들어왔고 며칠 전 9월을 지나왔는데, 지난 9월의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관측된 이래로 가장 뜨거운 9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매월 온도를 관측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며칠 전 9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9월을, 가장 높은 온도의 9월을 기록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도에서는 평소보다 온도가 5배 정도 높은 사건이 나타나서 강수량, 집중적인 강우가 나타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인도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으시거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이 땅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서 극한 강우 또는 극한 가뭄이 한반도에도 엄습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되어져 가고, 매년마다 저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전라도 그 지리산 인근의 섬진강 유역에 집중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개장터 가보신 분 계시겠 모르겠습니다. 화개장터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화개장터 인근에 있는 산동 지역이나 제 친구 목회자 그쪽 목회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걱정을 해 저도 전화를 하고 저도 신방처럼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우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가 수백 마리가 다 피해를 보고요. 소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둥둥 떠다녔던 영상을 보면 우리 시대가 참 급한 시대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장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수량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쏟아붓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비를 막기 위하거나 치수하거나 이수를 위한 모든 시설들은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수십 년 전에 설계가 되어지고 수십 년 전에 설비가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던 모든 설계되고 이제 준비된 모든 댐이나 하천의 시설들이 지금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리라 예측을 잘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의 것으로는 새로운 시간을 대비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지난 주간에 세계에 소개된 한 댐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샌 빈센티 댐이라고 하는 댐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진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공사가 된 댐의 모습, 샌 빈센테 댐이라고 하는 댐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럼 저 댐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1943년에 세워진 댐인데요. 그럼 저 댐을 세울 때만 해도 이 댐은 앞으로 200년을 내다보고 댐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200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댐이라고 세워 놓았는데 불과 50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주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럴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이었었죠. 2014년에 댐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 제가 기사에서 스크랩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댐의 높이나 댐을 담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댐 높이가 67m였는데 102.7m로 100m 이상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양이 저수 용량이 1억 110만 톤이었었는데 2억 9,900만 톤, 약 3억만 톤으로 그 양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게 너무 과잉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10년 전의 사건이었거든요. 2014년의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그 열매를 언제 봤냐 하면 작년과 올해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 어간에 닥쳤던 가장 심각한 해가 지금 가뭄이 왔을 때 저 지역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댐에 담수해 놓았던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니까 그 지역의 기업용수나 농업용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찾아왔던 84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이었던 힐러리가 상륙했을 때 쏟아내는 모든 물폭탄을 저 댐이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럼 물을 이용하는 것을 이수라고 하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을 치수라고 하는데 이 치수를 잘 하고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했더니 84년 만에 기후 대재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00년 뒤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열면서 한자성어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농부 아사라도 침골 종자라는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농부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씨앗을 남겨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자성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아서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끝내 희망의 씨앗을 남겨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재물을 끝내 사용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두고도 이 한잣말을 동시에 사용을 하거든요. 농부 아사하는데 침골 종자다.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지금 이 양식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다음을 약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아서 끝내 죽고 마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한잣말을 동일하게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희감기를 즐기는 부자였습니다. 말씀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이래봤으면 좋겠다. 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휘감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저기 오일머니 돈 번 사람들 가만히 가보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핸디벽이며 속옷이며 할 것 없이 근데 매일의 삶이 그것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주색 정말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자기를 휘감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와 연회를 엽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상하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같은 바늘에 있던 부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창고를 짓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창고를 짓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시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오늘 16장에 있는 이 부자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더라, 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던져진 채 버려진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나사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던져진 채 버려진 채 그곳 대문 앞에 던져져 있었으니까 아마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심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는데,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동네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지 않으니 이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인가, 그런 묵상을 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개들이 피를 핥거나 사람의 몸을 핥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헤어날 길 없는 수치와 저주와 모욕의 상징이 개가 사람의 피를 핥는 것, 개가 사람에게 헌대를 앓는 것은 그런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게 벌어진 이야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조금 전까지 들었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면 나사로만 죽고 부자는 잘 살겠거니 생각하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자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거지도 죽습니다. 그럼 부자도 죽습니다. 그럼 거지는 짧게 살고 부자는 길게 살고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너로 탓지 않겠느냐 하시면 거지도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고 부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찾으시는 것인데, 오늘 그 사건이 거지와 부자에게 동시에 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의 차이가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자이다 보니 거창한,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아마 부자는 자기의 물질로 아마 그 가족들이나 아마 주변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장례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문제인데요, 소위 말하는 대역전, 더 그레이트 리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읽어나간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너희가 언젠가는 대역전의 순간을 너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토픽,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미 대역전, 더 그레이트 리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찬양의 영감 넘치는 찬송을 통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의 삶에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전 다 뭔지 아시죠? 또 동대구역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역전이 아니고 어제 저희가 그 아시안 게임 이제 축구 결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청년들과 일본 선수들이 함께 자웅을 겨뤘는데 전반전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장면 못 봤는데 한 골을 너무 빨리 먹어버렸어요. 1대0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끌려가는 상황인데 가만히 봤더니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역시 한국 청년이에요. 축구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금세 한 골을 넣어서 1대1을 만들더니 경기가 끝날 때는 몇 대 몇으로 끝났습니까? 어제 다 기도 안 하시고 축구 보셨습니까? 어제 끝날 때는 2대1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끌려갈 때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있지만 마지막 전체 경기를 다 끝나고 봤더니 이게 대역전, 더 그레이트 리버스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화려한 것으로 전체 도배를 하듯 치장을 하던 살았던 이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데스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봤더니 저 위에 누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자기 집 문 밖에 던져져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품에 안겨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하나 맞추셔서 이 목말라 갈증에 빠져있는 저에게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지 않았더냐? 너는 살았을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 않았더냐?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센텐스를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부자를 향해서 했고, 이어서 너가 그렇게 살 때 너와 그 가난한 나사로 사이에 담벼락이 있어서 그가 그걸 건너지 못한 것처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에게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에게 갈 수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와 교훈이 뭐냐 하면 부자는 자기가 충분히 준비할 기회와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물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는데요, 사람들은 믿는 것 따로 물질 따로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욕망을 다 채워나가도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해서 너의 내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더냐, 이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재물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 재물이 너희로 하여금 영주히 거주할 처소로 너희를 인도해 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구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센텐스, 이 말씀을 잘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자체가 뭐 의롭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물질이 있나 보다. 여러분, 물질은 그런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물질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고 물질은 물질일 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불의한 세계 속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 너희 친구를 사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 굳이 비단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재물, 우리의 재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삶의 물질이나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렇게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 너희가 그 다음 내일로 인도해 나가는 너희의 좋은 친구와 벗이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준비할 기회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그는 자신의 것으로 얼마든지 그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조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재물로 보람 있는 삶, 정말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자기의 모든 관심이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날에만 관심이 많았지, 지금 저 대문 밖에 던져져서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줘야만 하는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린 누구라도 문 앞의 나사로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는 문 앞에 나사로가 내 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 앞에 나사로가 내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을 사는가가 그 순간 우리는 결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늘 물질만을 생각하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정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어디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토요일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교회에 나서서 이제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좀 급하게 나가는지라 아이들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제가 다 지나갔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저한테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돌아봤더니 저를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봤는데 누구냐 하면 우리 이원기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그 둘째 막내, 그 우리 하준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인데 저한테 전도사님 이러더니 저한테 어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변을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어디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준이는 교회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무슨 볼 일이 있어 친구랑 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거죠. 작게 지나가는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제가 이게 지나가는데 자기의 시간을 저에게 나눠준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고 전도사님이 어디 가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부르고는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 삶의 문 앞에 나사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마 하준에게 나사로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대한 마음과 또 사랑과 관심을 잠깐 떼어주면서 그 시간을 함께 작은아마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 앞에 나사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우리를 결정짓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유를 올바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방종으로 살아가는지,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비추어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그 순간 결정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내일을 준비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가르쳤더니, 오늘 16장 1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에 묶여 만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런 문 앞에 나사로를 함께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 비웃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나는 내 머리 발끝까지 나는 나의 관심이 있지, 내가 오늘 나를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나는 내 앞에 문 앞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그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이제 주일 아침이니까 성경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래서 성경 퀴즈대를 자주 해야 돼요. 지금 성경 퀴즈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럼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24절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형편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던져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나사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의 형편을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권고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너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만, 오늘만 너희 자신만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속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잘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품에 안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문 속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적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라자루스 히브리 말 엘르아잘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의 오래전 전통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목마른 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겠느냐, 이것이 오랜 교회 전통의 영적인 묵상의 주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이 세상에 그냥 내게 주어진 작은 몸 하나 챙겨나가기 위해서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나사로를 자기의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이라도 묻혀서 나의 입술에 좀 죽여주십시오. 두 번째 요구는 뭐냐 하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비유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부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속에서 나누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며 지옥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를 보게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이곳에 건너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 건너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 부자가 그래도 어떤 일말에 뭔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남아있는 5 형제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혹여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어서 자기 입에 물을 적셔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이 부자가 현실 파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무너져 내려 있던 마치 거지처럼 지금도 그 사람을 시키면 언제라도 자기에게 건너와서 물을 줘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어서 회생을 시켜서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자기 종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많은 부분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이 땅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지옥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천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두려움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여 줍니다.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서 땅에 보낼 수도 없거니와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5 형제가 회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조그만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요. 조그만 기적이나 이사를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섬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단들이, 조그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단들에 가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상한 일들 행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이가 단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표적을 구하는 것 치고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들에게 모세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모든 말씀을 받았는데 또 다른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회생을 하여서 다시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면 족한 줄로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공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가을을 저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가을 바람이 좋고 가을 빛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하늘을 더 높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우리가 외적인 부유한 사람들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것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지난 1월 1일 출발할 때 성경 내가 일독하겠습니다 다짐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마 얼마나 읽어 나오셨는지는 아마 개인에게 아마 남긴 숙제이겠습니다만, 이 가을에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이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걸어가는 여정일 터인데,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겠느냐,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좀 우픈 일, 좀 우습기도 하고 슬픈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경기였었는데 그 롤러스케이팅 남자 3000m 계주에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3000m는 릴레이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달려야 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3000m 마지막 주자, 안동시청 소속인데 이 선수가 마지막 끝까지 갔습니다. 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3000m를 다 돌고 나머지 동료 선수들이 다 터치를 해줘서 마지막 결승전을 직전에 목전을 두고,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세러머니를 너무 일찍 해버렸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는 야 이제 들어왔다 하는데, 그 뒤따라오던 2위로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칼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발을 쭉 내뻗었는데 그 순간은 모든 사람이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정밀한 카메라로 다시금 이렇게 열어봤더니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아니 0.01초 차이면 그냥 손 조금만 늦게 들고 그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것 아니겠어요. 정말 아니 평생 그 청년은 마음에 속상하지 않겠죠. 저는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속상하게 할 게 속상해요. 정말. 아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을 냈더라면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평생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내가 마치 다 얻은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치장만 감당을 하면서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총의 시상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예배드린 저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을 함께 열어가면서 세상에 그냥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세상에 빠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상인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실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상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지혜로운 영적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